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정했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서의 본문이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음을 말씀하기에 우리가 성경이 주어진 건 더 앞으로의 참담한 미래를 바라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회복하고 또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라면 오늘도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며 똑같은 앞으로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부흥과 회복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부하고 그리고 또한 잘 살고 그리고 참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에게 있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늘 아니 내가 무슨 복을 받아 딴 사람 비교하면 없는 것 투성인데 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가장 큰 복 받으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이 땅에 우상과 그리고 이단과 이방의 세력들이 가득 채워질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이단에 직접 간접적으로 포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 이단의 그런 종교에 들어갔다 나온 인원이 최대한 이렇게 따져보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200만 정도의 인원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단에 빠졌다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단에 여러 가지 연루되었던 일들에 있는 사람들이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이 땅이 결코 그냥 우리가 이 땅 참 좋아졌다 괜찮아졌다 내 믿음 지키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꿈꿔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왕기상 14장은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전반부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자 왕비를 변장시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며 여로보암의 집안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슬프게도 그 예언대로 왕비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어린 아들이 죽고 그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삶이 가져올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만 타락한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국들 다스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우상 숭배의 물결이 몰아쳤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시대 유다 백성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도시였지만 그곳에서조차 백성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었다고 오늘 본문 22절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유다 사람들의 산당과 우상 섬기는 기둥과 아세라상을 온 높은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세웠다고 오늘 본문 23절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덕이라는 언덕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것, 나무 아래면 다 우상,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온 땅 전역이 우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마저 우상과 음란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이 가나안 땅 족속의 가장 가증한 풍습을 본받고 따라갔음을 바라보여주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이 나라는 건전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데, 현대의 우상숭배 현장은 우상숭배의 무서움은 옛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신격화하고 섬기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단 사이비의 종교들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성경의 진리에 벗어나 다른 신과 다른 복음을 섬기게 하는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 정치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단의 세력이 나오고, 사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아도 이단의 세력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이단의 문제는 늘 강조해도,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한번 저 PPT를 넘겨주시면, 예를 들어 이 통일교는요, 이제는 교주가 한학자가 되었지만 문선명과 한학자가 이제 문선명이 교주가 돼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인 원리강론을 두고 교주 부부가 참부모라고 칭하며 사실상 구원자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도들의 결혼마저도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지시에 따른 집단 합동 결혼식으로 강요되며 개인의 의사결정을 그리고 가정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선명이 죽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보시면 아예 새롭게 원년이라 그래서요, 이제 한학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여임을 고백하며 이제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 전까지 문선명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기독교인 척 하지만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2022년 일본의 전 총리 암살 사건으로 드러난 통일교의 피해가 일본에 엄청나게 심각함을, 저희보다 일본의 한 2-3배 정도 통일교 인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법원이 통일교 해산의 명령까지 내렸죠. 그리고 통일교는 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하였는지를 계속 강조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들이키지 않으면 그거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겁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포교하기 시작했던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냥 통일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가장 심각하게 뒤흔드는 이단인 신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얼굴만 기억하시고 종교의 이름만 기억하셨다가라도 혹시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일들을 믿어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다니겠다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에게 거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기 위하여 조금씩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이 나이에 알아서 뭐해. 그게 아니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드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제 거의 90세가 훨씬 넘어가서 이제 지금도 서 있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이 교주는 이만희가 현대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고 또한 대속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렇지만 매스컴에서 물어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을 기존 교회에서 빼오며 또한 기존 교회를 넘어뜨린 일까지, 그리고 자신의 그런 종교 안에 있는 이들의 직장과 학업마저 포기하게 만들 만큼 세뇌를 시키며 신도들이 많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요즘에 마치 괜찮은 척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안상홍 증인이라고 불리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뀐 이 안상홍 증인회가 있죠. 이제 안산홍과 장길자라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종교 안에 있다가요, 안산홍은 죽었어요. 벌써 한참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죽은 안산홍은 이제 없애버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냥 이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게 김기주라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배우에서 조력하면서 모든 일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신천지도 통일교도 교주가 앞에 있지만
뒤에서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이며 믿음인 것처럼 특별히 미디어와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장길자 이런 이름을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알고리즘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지금도 이 일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실 뿐만 아니라 벌써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JMS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JMS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이름으로 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명석이라고 이름하는 자신의 이니셜의 앞자를 딴 거죠. 그런 JMS가 이제는 정명석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그 정명석의 뒤에 또 다른 이제 2인자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정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2인자가 뒤에 배후의 세력으로 근데 이 사람도 지금은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또 3인자, 4인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치 그들은 예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내가 교주이다, 내가 예수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본을 따른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단들도 뭔가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 사기치려고 그럴까? 정말로 저들의 배후에 악한 마음과 욕심만으로 그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돈과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채워져 이 일을 하는 거고 그것들을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이들에게 진리도 그리고 기적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사기치네? 나도 사기쳐요. 정말 사기꾼들과 자신의 욕심을 온통 채우고자 입술에는 거짓으로 하나님과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 나라를 미혹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겉으로는 경건과 영적인 능력을 세우지만 결국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이 이단의 세력에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고 있으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요. 이 땅이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임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우상은 꼭 이단의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도 형태만 다를 뿐 우상 숭배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상은 꼭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만을 가리키진 않지요. 마틴 루터는요. 당신의 마음속에 최고로 신뢰와 애정을 주는 대상이 곧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 언제 우리 마음속에 왕좌를 차지할지 모르기에 우리의 삶에 돈은 꼭 필요하지만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것은 곧 만몬이라는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 야망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귀한 것 있게 하여 주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귀한 곳에 모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쾌락과 오락을 향한 지나친 탐욕,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 문화에 젖어 사는 삶의 태도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손에서 떠나지 않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때로는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짜의 신들에게 점령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는 게 되어지는 게 없도록 내 마음을 말씀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은혜가 아니라 욕심과 정치와 권력과 욕망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은지 또한 봐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현대적인 우상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봉사하는 곳이지만 어느덧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형식, 건물이나 프로그램,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음악적인 스타일, 교회 규모나 행사 등이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보며, 교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주님을 주인 삼는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공동체임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초대교회에 이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다투자 바울이 그리스도가 어찌 나눠지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교단, 지도자, 자신의 영적 체험 등을 지나치게 절대화하지 않도록 겸손히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혹 교회 안에서 자리한 탐욕이나 세속적인 욕망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주님, 겸손히 주를 섬기며 또한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명성과 명예를 얻는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나라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의 모습들이 많죠. 그런 일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단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우리 마을까지 이단이야가 아니라 이 나라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서 쓰지 않은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단들이요, 이제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다시 재수출되고 있어요. 그러니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일으켜야 될 이 땅이 전 세계에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음을 또한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이 땅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개교회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는 개인의 불행으로, 사회의 혼란으로, 영원한 상실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이 바로 그거죠. 솔로몬의 때에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 땅이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여로보암과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까지도 다 우상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었음을,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도 기도해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할 것임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그저 혀를 끌끌 차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안타깝게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날마다 서도록 구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믿음으로 서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저 이 구약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만나볼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세대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시대를 따라, 육심을 따라, 이단을 따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땅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칠보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